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심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하라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살펴봤던 대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가서 값없이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9절부터의 말씀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긴박한 임무를 띠고 예수님에게서 파송받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임무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역사하심을 만방에 전해야 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채 형식에만 또 외식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긴급히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함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받아들일 준비도 하지 않고 지난 시간 나눴던 대로 즉 회개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고 있는데도 그 은혜와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긴박하게 먼저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것저것 살피고 챙기고 신경 쓸 형편이 못 되는 것이죠. 긴급하게 이 복음을 빨리 가서 전하고 이 복음이 잘 받아들여져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단 1차적으로 내 전대에 얼마나 금, 은, 동을 채워서 나가야 될까?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야 되니까 배낭은 어떻게 준비하고 옷은 얼만큼 챙겨야 될까? 먹을 것은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가 아니라
그런 것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가서 이 강팍한 마음들 가운데, 상심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매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보내시면서 너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가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고 그런 것이 뻔한데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돈이 얼마 필요하고 옷은 이만큼 챙겨야 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준비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오직 어디에만 달려있느냐?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분명히 아는 데만 달려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길을 모두 여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잔뜩 준비해서 나가도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채우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준비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늘 필요를 채우려 하고 하지만 그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더 공급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붙들어 주어야 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이와 똑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미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사명을 맡기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라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 다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전하는 일꾼들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심이 마땅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귀신 들린 자, 나병 들린 자처럼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영혼이 굳어져 버린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두드려 깨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깨져버리고 이방인과 별다를 바 없이 사는 그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직 그것에 매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합당하다는 말씀은 바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믿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가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여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인공이심을 전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 각각에게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도 고쳐주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 확증해 줄 때 그리고 이 권능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이라고 전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그분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치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이 그 싹쓸,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하게 그 성읍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셨으니 내게 맡기신 것을 충성과 성실로 신실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내 눈을 밝히시고 지혜를 주셔서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시고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 합당한 자의 마음도 여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찾아내서 내가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두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열어두시고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걸 믿는 자만 나아갈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절대 아브라함이 못 가는 것이죠. 그러나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다 그냥 나는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올라가서 천사가 그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얼싸안고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또 고개를 돌려서 찾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잡아 제사하고 내려오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파송받은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는가가 12절 말씀인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평안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말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우리로서 해야 될 것은 그 상대방에게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가서 의를 만들고 평강을 만들고 희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실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드는 일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전하지 않으면 결국 내 평강, 내 샬롬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평강을 전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오늘 말씀대로 이 평강을 전해주고 부단히 노력하여 평강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그걸 합당치 않게 하면 그 평안이 그 샬롬이 내게 임해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그러니 효용성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 담대히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전할 때도 자꾸만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낭비하는 모임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계산하고 합리를 따지고 논리적으로 하는 모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산하면 평안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부단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사랑을 나누고 나가서 평강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다가 이방 마을이나 또는 사마리아와 같은 고을을 지나게 되면 그 경계선을 넘자마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왜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지역에 부정한 것이 내게 묻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게는 죄가 없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너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간단히 말하면 구원이 전도자의 손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이 계속 강조하며 반복하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만 구원자시다. 예수만 구원자시다. 마찬가지로 심판 역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애써 평강을 만들고 또 그 희락을 전해주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또 너희를 쫓아내거나 너희를 박해하고 말도 듣지 않고 핍박하고 이러면 그런 상대방을 향해 너희도 맞서 싸우거나 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만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를 내쫓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자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저 소돔과 고모라의 머리끝까지 찬 죄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는 머리끝까지 차서 거기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이 평강과 의와 희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인 것이죠.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나 심판의 문제나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지 말고 나는 나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매진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먼저 가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자면 먼저 내게 복음이 되도록 부단히 내게 전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 삶이 깨어졌으면, 내 마음이 무너졌으면, 내 마음이 굳어졌으면, 그래서 내 마음이 귀신 들린 자와 같고 내 마음이 나병한 자와 같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나 근심으로 치우쳐서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먼저 내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복음이 먼저 내게 들려오고 전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실 때처럼. 또한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옅은 지혜로 내 조그만 경험과 판단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것이 포함된다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와는 또 반대로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아무리 선행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거기에 구원이 달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알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에게 만약에 구원이 달려있고 나에게 복음 전해진 결과의 책임이 내게 있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내 생활을 위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금은 동을 얼만큼 챙겨야 될까? 먹을 것을 얼만큼 챙겨야 될까? 옷을 얼만큼 챙겨야 될까? 하는 것처럼 내 생활과 내 안위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느라고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나타내 보이라고 보내신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붙들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도 제자들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말씀만 믿고 가는 경우들이 몇 군데 나오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할 때도 예수님이 가면 그 사람이 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나귀를 끌어오라 할 때도 가면 나귀가 있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의심이나 질문도 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그냥 갑니다. 근데 그때 의심하고 계산하고 아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정갈도 안 했는데 가면 누가 주고 누가 마련해 준단 말인가, 그러면서 안 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 없고 그러면 믿음이 더하여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통해 또 복음이 드러나거나 전해지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예수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전념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매번 뭐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하여져야 합니다. 주님 나를 그러라고 예수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활 책임지시고 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함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전해지라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보내시니 주께서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꼭 맞게 인도해 가시기에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저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서 자연히 우리 삶을 통해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전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보냄받고 부름받았을 때 주님께서 사람도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도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그 걸음도 인도하시며 심지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러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러니 주의 영광과 빛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본질을 놓치며 중심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주어진 직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또는 내게 주어진 가정과 또 삶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고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복음 전달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길도 여시고 심지어 길이 막힐 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예수님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만드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먼저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주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쓸 돈이나 먹고 입을 것을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도 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과 빛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